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요한 시험표에 지금 집중 원넷으로 기도할 시험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름 렘넌트 사역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뜨거운 여름에 많은 일들을 물론 하지요. 휴가도 가고 계획도 세우고 돈도 거기에 많이 쓰고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복음 증거하고 언약 전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된 우리들은요, 여름 방학에 그거 할 그 핵심 그 요소가 아닙니다. 여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사역합니다. 그것도 집중해서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교학교 벌써 시작했고 오늘 사실상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 부서들 또 우리 다락방에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우는 이 놀라운 걸 발견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우리 부모들은 다 내 자식 우리 후대들 잘 살고 잘 먹게 하고 잘 가르치겠다 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북한 공산주의 저 쿠바에 그 외교관도 있잖아요. 자기의 자녀와 후대들 미래를 보니까 북한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망명했어요. 그만큼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무리 멸망당하고 죽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다 멸망당할 거다 그랬어요. 그만큼 재앙으로 멸망받아요. 왜? 복음, 언약, 전도, 선교 놓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성읍도 불타고 집도 다 허물어지고 전토도 황폐화되고 다 없어지고 불타 그 중에 밤나무, 상순의 나무 다 또 베이고 불타 없어질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남겨두시는 게 있다 했어요. 그게 그루터기라 했습니다. 이 그루터기 누구냐?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나 바로 그걸 우리는 렘넌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를 이 재앙시대에도 남겨두신다. 성경과 교회사 7명의 렘넌트 보니까 시대마다 복음 사라지고 재앙 임하고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 남은 자 남겨두셨어요. 즉 렘넌트를 남겨뒀단 말이에요.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은 또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오신다. 그런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일으키자 이게. 그 하는데 여름 뭐냐? 여름 집중해서 렘넌트의 복음과 언약과 아주 중요한 걸 전달하고 각인 뿌리치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하나님 이 시대와 다가올 미래에 재앙이 임할 미래에 그걸 취하고 살린 주역으로 차세대 선교사로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걸 우리가 했잖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게 없고 중요한 기도가 없고요. 중요한 응답 축복이 없어요. 어쩌면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 특별 새벽 기도에 이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좀 화가 날락하다가 눈을 안 찼어요. 여기 우리 온 성도들, 사명자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 발판하면 누가 발판입니까?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기도하자. 어쩌면 영적 전쟁의 사단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보시는데 여름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름 렘넌트 사역이에요. 성경학교 수련회, 집중훈련, 기도회, 달란트 발견, 또 다락방 전체는 2, 3, 7 나라 5천 종족에 거기도 하나님 렘넌트 준비하고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 렘넌트들 5천 종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걸 일으키는데 인도를 받는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정말 기도하자. 우리 다락방 교회들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핍박 도전이 아니고 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 렘넌트 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마귀의 인도를 받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여기에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들과 중재 여러분 부탁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2주 또 앉잖아요. 렘넌트 대회까지 그런 시간표인데 그거 끝나고는 또 우리 교회 나머지 렘넌트 부서들 사역이 있어요.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회 집중을 등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를 여는 그런 축복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그게 미래가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물론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 그리고 다른 유초등부 전도하고 캠프했잖아요. 토요일날 또 불러서 모으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복음 듣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7곡의 초등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 다 못 살려요. 이런 기회로 있잖아요. 렘넌트 현장 정말 파고들고 살리고 플랫폼이 진짜 세워진다면 문이 계속 열릴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어제 제가 있잖아요. 핵심 갔다 오는데 핵심 중간에 비가 오더라고요. 마치고 나오는데 막 폭포수가 쏟아부어요. 물어보면 7곡이도 그렇게 왔다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데 있잖아요. 시야가 가릴 정도라. 그래 당장 걱정이 생기네. 오늘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하고 초청 캠프 해가지고 불신자 렘넌트를 초청해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는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되지만 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운전하면 따지며 기도했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게 렘넌트 사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성도들, 중직자들, 사명자들 이때 깨어 안하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원내스러운 마음을 같이 해서 7명의 렘넌트 그 뒤를 잇는 8번째 날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모세 같은 렘넌트 한 명만이라도 있잖아요.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데 정말 기도하자. 사단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하지요. 불신앙도 일으키고 사건 문제도 일으키고. 여러분 정말 원내스러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역시 시비를 건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거기에 평생 시비를 걸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이에요. 그런 중에 사실은 대화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윗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이미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그건 둘째치고 정말 눈이 감겨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300%든 무능한 사람 저 평진도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을 구약 언약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징조와 표징이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 통해 나타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질문합니다.
바리새인 이 무리들에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박사들에게 이야기 다 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다윗의 고백이 그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은, 렘넌트 다윗은 또 다윗 왕이 고백한 신앙과 고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약과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믿음, 신앙 고백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게 최고 고백인데, 일단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자기가 왕인데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시편 145편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또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오직 그에게서만이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온다. 이 엄청난 믿음 신앙 고백이에요. 특히 렘넌트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찬송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우리 입에 입만 열면 세상 노래 하잖아요. 뭐 유행가, 트로트, 팝송이다 뭐. 이 다윗의 평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찬송해요. 그게 시로 나왔어요. 시편 56편 4절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거예요. 마귀 사단 겁을 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을 더 사모한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도를 금 곧 정금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얼마나 금 좋아합니까? 부의 상징. 금을 많이 모으면 부자야. 그것도 순금, 정금,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송이꿀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얼마나 꿀이 달고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달도다 나에게는. 그렇게 고백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24시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24기도, 말씀 붙잡고 24기도.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 유치분만한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찬송했다. 또 골리앗 앞에서, 이때는 다윗 앞에, 다윗과 다윗에게만 위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위기, 교회의 위기까지 왔다며. 골리앗과 이 블레셋의 나라 망하면 나라 망하고 교회도 무너지잖아요. 풍전등화 앞이라. 아무도 이 사단마귀 귀신 그 선지자인, 그 선교사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왕도 나가지 못하고 장군도 나가지 못하고 군사들 벌벌 떨고 40일간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죽을까 싶어서 이러할 때에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자가 렘넌트 다윗입니다.
유일성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쓴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쯤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 고백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칼, 창, 방패 필요 없고 이 머리에 투구 필요 없고 맨몸으로 나간, 그런데 이 이름으로 나아갔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모욕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벌벌 떨리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그 순간 전장에도 온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이 시대 렘넌트, 진짜 언약 가진 본 가진 렘넌트, 7명의 렘넌트 중에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렘넌트 일어난다면요, 우리의 기도 속에, 사역 속에 우리가 발표한 대로 하나님 렘넌트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명만이라도 이 역사에 난다. 또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했어요. 누구 계세요? 골리앗과 블레셋 불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러고 달려나가서 물맷돌 돌 하나에 골리앗을 끝냈습니다. 골리앗 정도 끝내는 게 아니고 사단의 망대를 여지없이 깨뜨렸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 이것이 다윗 왕이 고백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인정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윗이라 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 즉 신약에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를 최초 고백한 최고 복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최초 고백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다, 복.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우리나라 언제 하나님 이름 부르며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그리스도 잘 몰라도 예수 이름 불렀습니까? 못 불렀습니다. 왜?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이 사단마귀 모르고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나라 망해갈 쯤에 구한말 일제시대 때 하나님 대한민국 아니고 그 이후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이 그리스도 복음 빛을 말하는 선교사 쏟아부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처음엔 열매 없었어요. 선교사들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름에 지금 여름 조선에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미국이 제일 많고 물론 자유주의 신학 선교사도 있고 호주도 있고 전 세계에서 조금 왔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이 척박한 이 조선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울면서 선교사님들. 그게 합심 기도예요. 원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1년에 이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사람 나와서 30명 세례 주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 기도 가운데 때가 왔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이름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다윗이 그를 그리스도를 주라 청했으니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또 로마서에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혈통 그 가기를 따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가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위대하냐?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즉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할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때 있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고백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요, 다윗을 랩는 한 명 때문에 박살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왕이라. 왜 왕 중의 왕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때 벌써 고백했다. 오실 그리스도 미리 내다보며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즉 창세기 3장 15절 사단 꺾으신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주인공,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재앙과 주에서 해방되는 참된 제사장, 그걸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처럼 임마누엘의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또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중요한 핵심 사역들을 신앙 고백 다 해놨어요.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다윗이 고난 중에 쫓겨가며 죽음의 위협 속에 살왕에 쫓기고 피난하여 마귀는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들을 줄줄이 고백했어요. 이런 렘넌트 없어요. 이런 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언약 벌써 믿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울왕이 쫓기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시를 고백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예언한 거다. 시편 22편 6절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이 다윗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비방받았는지 있잖아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토해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실 때에 온갖 조롱 다 당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받을 때 로마 군병들 또 뭐 심지어 헤로드 왕까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는 온갖 조롱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러고 무리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또 말합니다. 저가 다른 사람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남은 지금까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그 말은 조롱 비방이에요.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다. 또 시편 22편 16절 18절에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세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실제로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못에 못도 박았죠. 실제로 옆구리에 몸에 창을 찔렀습니다. 창 자국이 나 있습니다. 홍한 나 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실제로 또 있잖아요. 이들이 내 옷을 제비 나누네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수의 홍포를 벗겨다가 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비 뽑아 가져갔다.
자, 이 말은 딴 말이 아니고 다윗 렘넌트가 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있잖아요. 자기는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핍박 중에, 죽음의 위협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글씨로 토해냈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전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구원사를 예언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왜 대단하냐? 왕 중의 왕이냐?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할 부활을 벌써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다윗이 고통 중에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설교합니다.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베드로의 설교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그 응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 놀라운 구원의 언약 성취하는 데 있잖아요. 다윗이 구약시대 때 벌써 예언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벌써 신앙 고백하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천을 미리 내다보고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보좌 앞에 자정하심을 미리 내다보았다. 이 대단한 왕 렘넌트가 다윗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벌써 구약에 900년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신앙 고백했다는 말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예언이 되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신 참된 왕 제사장 선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왕이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느닷없이 그런 설교, 이런 설교 하십니까? 알지요? 결론입니다. 이 다윗을 왕 중의 왕이라 칭합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 중의 왕 아니십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감히 붙여요. 뮤지컬에도 있고요. 있잖아요. 대단한 작품에는 다윗을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왕 중의 왕이냐? 다름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는데 벌써 900년 전에 구약시대 때 오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변합니까? 복음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가 주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심지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나라도 삽니다. 시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고백하면 구약시대 900년 전에 렘넌트 다윗이 고백하고 이랬는데 최고의 축복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경과 교회사 흐름 속에 지금요 사단이 바락바락해가지고
또 복음이 약화되고 희미하고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지금 무너지는 시대.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 유럽 가보세요. 교회 무너졌어요. 없어요.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텅텅 비어요. 교회 팝니다. 빌려줍니다. 캐나다 교회? 거기도 복음 사라지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이 복음 전한 전도 선교 2, 3, 7, 5천 세계 복음화 하나님 언약의 이 흐름 따라 대한민국 한국 교회 우리 다락방 최고라는 말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기도 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반악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요, 유일성의 복음, 오직이 되어야 된다. 진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이게 정말 확인되어 고백한다. 각인 뿌리채일 될 정도로 됐다.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달려들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성경 보면 예수님 말씀했죠.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버린 돌 말이에요. 아무 쓸 짝이 없어. 버려.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진모퉁이 머릿돌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와 대적하면요 가루가 된다 했어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진짜로 하고 언약 붙들고 정말 성령인도 받아 언약 여정 전진하면 사단과 모든 재앙적 세력을 꺾어지고 이 속에 주구하는 영혼들 취하고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강동학교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정말 마음 중심 우리 다하여 힘 다하여 정말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십니다. 석가 공자가 그 그리스도 아니고 죄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며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모든 언약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하나님 또 일어나 이 고백하며 이 언약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가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화에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막고 지어 살릴 주역으로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도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 하나님 믿음 행진하며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며 렘넌트의 발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